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나니 향유와 복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전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땄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반응을 다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모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는 직장에서 직장생활할 때 가만히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사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인원이 작기 때문에 서로 다 잘 알고 다 사귀지만 웬만한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더 가까이 하고 같이 하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를 다 알거나 사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요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복음서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은 차별함이 없었다. 어느 누구든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막 이러면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하기를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양하지 않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책망도 하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또 청하거나 만나고자 하는 어느 누구든지 꺼리지 아니하시고 또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만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잘 가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와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시고 세리가 부르시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 저가 세리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이런 말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차별함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셨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렇게 만나고 사귀는 것이 아니고, 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더 마음을 넓혀라. 더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또 관계를 갖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하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데, 예수님은 꺼리지 아니하시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면서 그 행동을 좀 볼까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 음식상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식사 자세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서도 먹지만 좀 누워서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대부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들은 다 머리를 이게 댕기매잖아요. 댕기매하고,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유부녀들은 비녀로 이렇게 꽂아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막 머리를 헝클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정하게 이렇게 묶든지 그랬을 텐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눈물이 떨어진 그 발을 씻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입을 맞췄다는 게, 발에 입을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가져온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이따가 이제 좀 다시 보시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하나 질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는데 올리브 기름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발에 묻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향유 같은 거는 발에 붓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어린속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거든요. 향유는 발에 붓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뭐 데이트를 간다든가 아니면 귀인이 온다든가 뭐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어디 누구를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거나 그러면 아주 소량의 그 향유를 귓볼에다 하든지 아니면 자기 뭐 어디에 옷에다 잠깐 묻히든지, 그래서 그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향유인데, 그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그것도 조금 찍은 것이 아니고 담아있는, 그릇에 담아있는 그 모든 향유를 발을 씻을 만큼 그런 향유를 부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이 행동이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말로도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 앞에서 저렇게 엉뚱한 행동, 갑작스럽건 저런 행동을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죄 많은 여인이고 저렇게 가만둬서는 안 되는 그런 여자일 텐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게, 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면,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는데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탕감을 시켜줘요. 너무 서민들이 이 빚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렇게 체납된 거, 세금을 다 안 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탕감을 해줄 때가 있어.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의미 속에, 좋은 의도 속에서 해주는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끝까지 버티면은, 끝까지 안 내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또 국가에서 이게 다 탕감을 시켜주니까 그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지금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세금도 안 내다 보면 국가에서는 그러면 그 절반만 내라, 아니면 어느 정도만 내라, 이렇게 또 타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그 세금을 다 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과 적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기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기뻐할 테니까 많은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조금의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이 여자는 큰 죄가,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또 오히려 해석할 수 있는데, 그는 이제 예수님이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적은 사람이야,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이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교만함이 생겨요. 옥합을 깨는 이야기 좀 이따 할 텐데, 옥합을 깬다는 게 뭐냐? 옥합을 깨는 거는 먼저 이 여자가,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로 나오지만 여기서 그냥 한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죄 있는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돼. 이 여자가 옥합을 깨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깨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그 마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 이게 깨어지지 않아요. 잘 깨어지지 않는데 항상 그래서 발에다 벗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발에다 벗다, 발에 입 맞췄다, 자기 머리칼로 발을 씻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를 깨워버리는 건데,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자랑,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탕감받은 이야기가, 바리새인은 죄가 적은 사람이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깨닫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죄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재산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들은 그것을 모으는 이유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 향유가 그냥 생겼을까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어요?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가 부자라 유산으로 줬으면 그냥 노력하지 않고 얻었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애써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모은 게 그 향유잖아요. 자기의 모든 정성과 자기의 모든 힘이, 자기의 모든 노력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예수님께 갖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거 갖다 줘야지 이게 아니고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탁 보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이렇게 가격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만만한 그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서는 전 재산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수고의 대가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장래에 필요한 거고 그것을 이제 한순간에 깨어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다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교회들마다 헌신 예배 드리면 그 헌신 예배 예화 중에 또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향유 부은 여자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 갈등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혹이나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게, 또 붓기 전에 그 향유를 깨야 되고 향유를 깨기 전에 자기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 믿음은요, 믿음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러면 그 내려놓는 것에 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있다 보니까 채워줄래야 채워줄 데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다시금 씻겨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는 깰 수 없다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거 얼마나 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는 아들인데 어떻게 이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냐고.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밤새도록 이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됐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깨버리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고 내 뜻, 내 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이런 것들이 어긋나면 좀 틀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또 거기에 항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여인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결단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향유 모든 게 다 가격이 있잖아요. 아까 향유가 얼마 정도 값을 갖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300데나리온. 뭐든지 함수 관계에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 향유 자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예수님과의 가치를 따져보면 이 향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게,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감추인 보화 이야기, 값진 진주 이야기. 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속에서도 보화가 눈에 확 보이면은 저 보물이 있네, 보화가 있네 할 수가 있는데 땅에 묻어져 있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땅을 읽었을 때, 땅을 다시금 기경하고 막 그랬을 때 그것이 뚝뚝뚝 쳐보니까 거기에 뭔가 소리가 나고 캐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담겨져 있어서 이게 보물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은 만든 것처럼.
뭐 이게 뭐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치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것을 취하는 거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어서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녔다는 게.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만나서 거기 표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걸 여기에 비유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가장 소중한 자기의 전 재산인데 근데 예수님과 가치를 비교해 보면 이것 역시도 예수님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다. 내가 다 부을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믿음 안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여인이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결단했다. 결단.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도 결단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 뜻 안에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근데 그 향유가 이렇게 봉해져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은 냄새가 나겠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냄새 때문에 그 향유를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고 깨고 부었을 때 그 향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온 집안에 향유로 퍼졌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근데 그 집안에만 가득했어요. 조금만 해도 이 냄새가 저 멀리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많은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발에 부었으니까 온 동네에 그 향유 냄새가 났을 거고 더 나가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냄새가 날 정도로 영적으로 늘 향유 냄새가 나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향유를 붓는 그 믿음이 영원히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행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증거된다. 전해진다. 같이 알려지게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작은 헌신, 작은 결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할까 하면 늘 조심스러운데 정말 행복한 게요. 핏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핏개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제가 하나 제 별명을 지었어요. 별명. 천간이라고 천간. 천간이 뭐예요? 천간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천국의 간판이다. 내가 간판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본다고 뭐 몇 사람이나 전도가 되겠나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몇 사람 왔냐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냐고 물어보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부분 이 시간 이 몸 그게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기력이 새갈 때까지 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말하지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남다른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저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을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못 벗을 거예요. 더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예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만 의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 49절 볼까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속으로 정말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놀라고 같이 동감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깨닫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본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시 자기도 그런 실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하는 일들. 다른 향유 붓는 이야기는 안 하고 저가 누구의 재산이냐 뭐 이런 시비를 거는 그것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50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50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향유를 본 행위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뭐가? 너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내 향유를 깨서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여기서 끝났다고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다라.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요 뒷부분 지금 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요 뒷부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예수님 만나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 바디메오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만나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평생 배운 직업이 국어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고 뭐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배운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배운 것밖에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눈 감고 있을 때는 편안히 먹고 살았는데 눈을 뜨니까 일을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오히려 자기의 삶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더 불편한 것으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향유를 본 그 순간으로 끝났다면 이 여인의 삶은 그가 복된 삶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한순간에 그게 사라져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꾸준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도 새벽자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끝까지 이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그래서 신앙은 꾸준함이.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고 꾸준함이.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은혜 안에 있게 되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는 믿음,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이 여인의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생명은 비교도 안 되는 그 가치를 깨달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출세나 나의 명예나 나의 부유함으로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제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